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달하는 사람들, 무엇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달한다는 말일까요?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달하기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해볼 친구들 한 8명 정도 나와볼까요? 네. 자, 나와보세요. 네. 자, 네. 자, 여기서 두 줄로 서주세요. 요 밑에 두 줄로 서주세요. 목사님을 보고 두 줄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자, 목사님 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두 줄로 4명씩. 네, 이쪽 한 줄, 이쪽 한 줄. 네. 다소리 뒤에, 결이 뒤에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서줘 보세요. 네, 됐어요? 네. 자, 우리 예빈이랑 다솔이랑 자리를 바꿔줘 볼래요? 자, 네, 됐어요? 우리 5명씩 나왔어요? 오케이. 자, 결이가 여기 서주세요. 여기 서시고 예빈이가 이쪽 서시고. 자, 잡고 받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듣는 거예요. 자, 누구예요? 민건이랑 다솔이 여기 앞에, 요 앞에. 민건이는 여기 피아노 앞에. 네, 피아노 앞에. 민건이 이쪽 편인가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 서 있고. 자, 목사님 따라와봐요. 자, 빨리. 자, 여기 민건이. 자, 시윤이 일로. 시윤이 여기. 지안이 여기. 이렇게 서주시고. 됐어요. 자, 가만히. 자, 따라오시고. 자, 건이가 저기 시윤이랑 같은 자리에 서면 돼요. 자, 일로 와. 따라오세요. 현영이랑 일로 와. 자, 여기 누가 쓸까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가 선영이 거기, 건이 거기. 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자, 네, 맞아요? 지금 숫자가 맞아요? 자, 됐어요. 네. 자, 이삭이는 목사님이랑 손잡고. 거기 건이가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건이가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저쪽을 바라보세요. 저쪽을 바라보고 계시고. 거기 누구야? 시윤이랑 노엘이죠? 예. 자, 목사님이 보여주는 단어를 가지고 보고서 이제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결이랑 예빈이가 듣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써주세요. 컨닝하지 말고, 알았어? 여기다가 딱 써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시윤이랑 노엘이 뭐라고 썼어요? 썼지? 이제 말하면 안 돼. 지안이한테 알려주고 우리 노엘이는 현용이한테 말해주고. 자, 또 빨리 이제 그다음 전달. 야, 작게 말해야 돼. 자, 이삭이는 심판. 자, 그래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됐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예요. 진짜. 자, 이제부터 진짜예요. 자, 해봅시다. 자, 시윤이 노엘이. 봤어. 자, 빨리 출발. 조용히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할 수 있어? 조용히. 자, 네,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시윤이 또 두 번째. 자, 시윤이 노엘이 빨리. 괜찮아요. 야, 지우지 마. 다음부터. 그리고 크게 써도 돼. 야, 보지 마. 보면 안 돼. 됐어요? 여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지우지 말고. 네. 보지 말고, 남의 거 보지 말고. 자, 시윤이 노엘이. 됐어요? 네네, 적었어요. 네, 기다려요. 그 밑에다 또 적으세요. 밑에다 또 적으세요. 자,
자, 그다음에 시윤이 노엘이 어디 갔어? 자, 출발. 보지 말고. 자, 그다음에 또 시윤이 노엘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자, 계속 적어야 돼요. 네. 그러면 못 적는 거죠. 제대로 말 못하면. 자, 한 번 더. 자, 시윤이 노엘이. 자, 출발. 잘 적고 있죠? 야, 옆에 거 보지 말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시윤이 노엘이. 어디 갔어, 노엘이? 출발. 잘할 수 있어요? 자. 자, 이사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봤어? 잘하고 있습니까? 네. 네? 네. 잘하고 있어요. 다시 크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어요. 네, 소리. 자, 됐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얼마나 맞췄나. 자, 사도 바울, 증인, 이거 군인, 충선이었어요. 충선. 자, 신화 증인이 뭐예요? 네. 자, 신화 증인이라고 말했어. 야, 밑에 내려가 봐. 홍무소는 뭡니까? 총무소입니까? 이런 거 있었나요? 자, 군인, 운동선수. 자, 이번에 마지막에 엄청 어려운 거 우리 엄청 어려운 거 두 문제만 해보고 시작합시다. 자, 시윤이 노엘이 이번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빨리 시작. 출발. 보면 알 수 있어? 자, 잘 전달해 보세요. 잘 기억해서. 자, 어. 봐도 모르는 거 아니야? 자, 썼어요? 크게 써주세요. 결. 자, 말로 해봅시다. 자, 우리 예빈이 뭐라고 들었어요? 말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 4차 여행을 끝내다라고. 와, 결이. 무슨 블라블라라고 하던데. 블라블라.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에 어렵지 않아요. 자, 시윤이 노엘이 한 번만 더. 마지막이에요. 자, 할 수 있어요? 자, 현용 어디 갔어? 야, 여기 지금 시작했어. 현용 빨리 와. 자, 전달. 자, 한 번 더 알려줘. 자, 우리 여기 자 말로 합시다. 말로. 자, 말해주세요. 형아가 사도 바울은 여왕을 만났대. 누구를 만났다? 여왕. 여관을 만났다? 자, 사도 바울이 지모델을 만났다. 지모델 만났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자, 고생했어요. 자, 들어가 주세요. 자, 차렷 인사하고.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기들 잘했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땡큐. 자, 우리 지금 뭘 했냐면 전달하기 게임을 했어요. 전달하기. 네. 전달 칠판에다가 전달했는데 자, 다들 잘했어요. 자, 오늘 전달하기 게임을 했는데요. 전달하는 게 어땠나요? 네. 어렵나요? 쉬웠나요? 쉬웠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쉬웠다고 얘기했어요. 네. 자, 또 나는 이게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 나는 쉬웠어요. 뭐가 쉬웠어요? 민건이. 다 쉬웠어요? 4차 전도 여행 이런 거 알아? 똑똑한데. 자, 저는 이게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친구는 뭐가 어려웠어요? 네, 모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4차 전도 여행 뭐 이런 거. 그리고 디모데. 아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시켜서 그렇지 어른들 시켜도 아마 틀렸을 거야. 이게 단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틀렸을 건데요. 자, 우리가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중간에 우리 시윤이가 지한이한테 설명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거 가졌다. 왜냐하면 단어가 완전히 일상 단어가 아닌 단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게.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전달했었던 단어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어리지만 지금 익숙해 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평생 성경 볼 거잖아요. 혹시 저는 5년 후에 초등학교 3학년이나 6학년 되면 저는 불교로 옮길래요. 이런 친구들 있으세요? 저는 그냥 교회 이제 그만 다닐래. 한 5년 다니고 이제 그만 할 거예요. 중학교 가면 그만 다닐게 하는 친구들 있으세요? 없죠? 네, 있으면 안 돼요. 네, 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알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가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해하는 겁니다. 네, 아는 단어는 쉽게 하죠. 근데 모르는 단어는 우리가 생소해서 어려운 거죠. 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자가 아닌 때가 있었어요. 글자가 아니라 소리로만 혹은 우리가 말로만 전달되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이가 목사님처럼 40살이 되거나 50살이 되거나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적어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성경이 글자로 되어져 있지 않고 또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친구들처럼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읽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시윤이가 지한이한테 한참을 설명하더라고요. 4차 전도 여행을 한참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이해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누군가에게 그냥 외워, 그냥 따라해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건이나 결이처럼 블라블라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4차 찹찹 막 이러다가 끝나는 거죠. 그냥 외우면 그냥 들은 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해하거나 상대방이 이해하거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4차 전도 여행, 4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이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편지를 씁니다.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와라,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혹시 못 오더라도 혹은 시간을 우리가 못 맞춘다 한다면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잘 지켜라. 다시 한번, 믿음을 잘 지켜라. 그래요. 로마의 핍박, 사람들의 거부,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고 너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맡겨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수하라. 전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잘 맡겨서 부탁하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지켜라.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시켜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부탁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여기서 하나 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것, 더 정확하게는 많은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예수,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의 일이겠죠. 지금 하고 계신 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일이죠. 또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일들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것을 위탁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진리였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당신에게도 너에게도 진리가 되어서 이 진실된 이야기를 각자가 나누기 시작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냥 외워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이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진짜로 맡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질문.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있는데 막 빛이 보이고 막 평안이 찾아오고 기적적인 어떤 체험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요 몇 년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요 몇 년간 사회에서는 인문학이라는 키워드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되고 있죠. 꽤 오랫동안. 예. 인문학이 뭐냐면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근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 이거 성경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저께 우리가 금요일에 우리 남자 디딤돌 첫 시간 모임을 하고 나눔을 했는데요.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우리가 보니까 다 우연히 그렇게 짠 거 아니지만 거의 40대 초반 이렇게 무리가 되더라고요. 40대 초중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가족이 생기고 그들을 부양하다가 은퇴하는 것, 이렇게 정해진 인생을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 설교 시간이지만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일 뿐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요 없이 너만의 방법으로 알아서 살아라. 월든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의 북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각자 흔들리지 말고 자기의 스텝대로 걸어나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학자들은 자신의 학문을 위해서 수양했지만 자기 만족이죠. 지금의 학자들은 남을 위한 학문을 한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맹자를 만났다, 공자를 만났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까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건데 너도 함께 할래? 그럼 아주 행복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겠죠. 네, 하나님, 죄 많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고요? 그러면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할까요? 라는 이 반응이 나오면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겁니다. 갑자기 빛이 떨어지거나 환상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성경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를 세상에서는 신념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를 향해 이 신념을, 이 믿음을 이젠 동역자들과 함께 하라고 부탁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앞에 볼까요? 첫 번째는 군인, 두 번째는요 운동선수, 세 번째는요 농부. 네. 군인은 뭘 할까요? 신자는 군인 것 같아. 나라를 지키죠. 군인이.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서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엄마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챙겨주던 엄마가 없어져서 갑자기 당황스러워합니다. 자취를 하던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엄마랑 같이 살던 사람은 딱 일어나면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었던 삶이 갑자기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일이 많았어? 그리고 또 하나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분명히 나에게 공부해라, 밥 먹어라, 어디 학교 가라, 이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스케줄을, 어떤 명령을 계속 줘서 아 그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했다면 군대 갔는데 갑자기 그 명령이 싹 사라진 거예요. 오늘부터 뭐 하지? 근데 갑자기 엄마 대신 엉뚱한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아 엄마 좀 이따 뭐 이런 게 됐다면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밥 먹어 그러면 잠깐만요 화장실 좀 너 감옥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창 간다 이런. 제가 이등병 때 군대를 갔는데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퍼서 저 진짜 제가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근데 밥을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어서 물을 말아서 먹었어요. 불려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밥을 누가 물에 말아 먹으라고 그랬어. 이등병이. 그게 뭐냐면 물도 말아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해야 하는 곳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데 이런 거죠.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혹은 소화가 안 돼서요, 혹은 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면 안 될까요? 또는 머리가 제가 복잡해서 요즘 고민이 많아서 오늘은 명령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이 자기 생활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절대 복종해라는 말입니까? 군대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결단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사랑으로 대답을 하겠죠. 뭐 몸이 아프면 목사님 몸이 아파요 그럼 쉬라고 하겠죠.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일이 바쁘면 일을 해결하고 오시고, 마음이 너무 힘드시면 좀 산책도 나시고 여행도 가시고 좀 마음도 좀 치료하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인 문 목사가 성도들을 배려하는 말, 아유 오늘은 예배 쉬세요, 큐티 이틀에 한 번 하셔도 돼요, 푹 쉬다가 다음 주에 오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당신이 하나님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아니 됩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이 나에게 친절하구나 라고 이해하셔야지, 아 목사님이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그랬어, 아 목사님이 한 달 쉬어도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 문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신자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보는 공적인 삶을 산다. 완전히 개인만의 삶은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축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축구를 하는데 공을 손으로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손으로 공을 잡으면 뭐예요?
핸들링. 축구 경기장에 딱 들어갔어요. 빨간 팀과 파란 팀이 있는데 내가 빨간 팀이에요. 근데 빨간 팀 하다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아, 나 파란 팀으로 갈아입을래. 그럼 훅 옷을 벗고서 파란 옷을 딱 입어.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만약에 내가 볼을 잡았는데 저쪽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우리 가까운 우리 골대에다 골을 넣어야겠다. 빵! 차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야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 믿음도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규칙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규칙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그거는 당신 생각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살아.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아니요, 성경이 원칙입니다. 아무거나 말해놓고 좋은 말이니까 성경이랑 비슷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주 보는 거죠. 이번 주까지 우리가 엊그저께까지 성경을 신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렵고 복잡했습니까? 아니면 통독을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부담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읽어내는 여러분들의 그 성경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그 규칙이 나에게 익숙해질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짧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수고합니다. 힘들어서 고생해서 벼농사를 짓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밭에다가 애정을 쏟고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런 농부가 첫 열매를 갖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일이겠죠. 합당한 일입니다. 이 문장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군인처럼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는 공적인 삶을 살아라. 운동선수처럼 주어진 규칙,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농부처럼 주께서 수고한 자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진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너 이거 지켜. 안 그러면 천국 없어. 혹은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제자 아니야? 이런 어떤 으름장을 놓는 말이었을까요? 아니겠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네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없어져도. 너에게 동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없어질 거거든.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믿음의 동료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또 바울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는 기대를 사도 바울이 갖지 않았을까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저희 꿈터 공동체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력해서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최선을 다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이해하기. 나는 특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훈련해서 만들어져 가는 아직 미완성인 걸작품이다라는 거죠. 나 아직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날 만들어줘? 아니요.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고 주의 말씀에 천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습이 필요한데요. 내가 본받을 사람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또 내가 실제 사랑할 사람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으로 흘러가면 주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내일 모레죠? 이번 주 수요일에 병점에 있는 우리 농아인 교회를 방문하고 장애인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 차별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또 어떻게 예배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열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니면 그런 곳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혼자 어떻게 가보겠어요? 함께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다른 교회들처럼 뭔가 사람들 모아서 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이 감동적인 일에 우리 공동체가 초대되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우리가 연초에 1월에 디딤돌이라고 해서 한 1시간짜리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틈 메우기 사역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갔는데 누가 따라오면 그럼 그만 갑시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는 데는 엄청 많거든요. 아무도 안 가는 데는 우리 계속 가봅시다. 우리가 아무도 안 가는 데 가서 우리가 틈을 메웠는데 아무도 계속 안 오면 계속 가죠 뭐. 그 일들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는 것,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떼고 움직이는 것만으로 주의 복음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까지는 못 나갔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대접했고 무엇으로 봉사하셨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은, 최고의 봉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최고의 사랑은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선에 있는 목사로서의 저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들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는 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연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입니다. 이번에 1:1 디딤돌 우리 풍삼기를요, 우리 3명의 입금이들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5명이지만 3명의 입금이들이 2클래스, 한 클래스씩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한 클래스만 담당해도 힘든데 2클래스씩 담당하신 분도 2명이나 계세요. 감사한 일이죠. 먼저 입금이로 섬기셨던 우리 집사님들께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누가 요즘 같은 시대에 일주일에 2시간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세상에서는요, 시간은 돈입니다. 돈을 내야 만나주는 거죠, 사람을. 혹은 엄청난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시간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그것도 3개월이나 사랑을 듬뿍 나누어 주셨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는 저도 감동을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하고 있대요. 진짜요? 하네? 잘 되네? 살아있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도 감동이 되는데 당사자들은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을 했을까요? 1:1 따르미로 사랑을 받았던 분들은요,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네. 입금이들에게 쿠폰이라도,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그 사랑을 갚으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요? 본인이 이끌미가 되셔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을 나에게서 멈추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미로 계속 헌신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이끌미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 예수님을 따라 이끌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을 했겠죠. 다 똑같은 걱정을 하죠. 저도 똑같이 걱정합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잘들 하실라나? 잘 얘기를 될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모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예수 닮은 섬김이 부족한 나를 통해 시작되는 걸 우리가 직접 몸소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끌미로 경험하셨던 분들은 석 달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더 선명해진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잖아요. 내 믿음이 자랐구나.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앞선 자들이 스스로 이끌미가 되고 또 동료들에게 함께 따르자라고 독려하고 있는, 그러면서 세워지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실 믿음이 부족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을 하면서 눈으로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본을 받으실 분들이 있지만 또 저는 저의 믿음의 멘토인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선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저런 길을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본다고 말로는 하는 거죠. 그분들이 완벽해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저보다 단지 한 발짝 더, 두 스텝 더 앞에 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꿈터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 이름을 아세요? 우리는 아직 작으니까 옆 사람 이름 알죠. 나이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대충 다 알죠. 옆 사람 이름은 아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어떤 장점, 특별함이 있는지 이제 차근히 알아가시면 됩니다. 교회를 한 달 다녔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다 알면은 재미없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요? 네. 엊그저께 버스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요. 교회를 오는데 옆에 사람이 앉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앉으면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저는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분이 앉았는데 인사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와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셨나요? 다행입니다. 인사하셨으면. 인사 안 하셨습니까? 그럼 남남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인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밝히세요. 뭘 내가 밝혀. 그래도 밝히세요. 제가 문혁입니다. 저는 몇 살입니다. 어디 삽니다. 괜찮아요. 지난주 하셨는데요. 그래도 까먹으셨을까 봐 오늘 또 합니다. 저희 교회가 평화 인사를 하잖아요. 예배 때. 점점 우리가 사람이 많아져서 지금 움직임이 좀 버거워지고 있지만 힘 닿는 데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분위기 좋아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 인사는요, 중요한 예배 순서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부활, 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영생과 같은 위치랍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교제가 부활과 십자가와 맞먹을 수가 있나요? 그렇답니다.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셔도 됩니다. 5분, 10분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처음 평화 인사를 할 때는 이제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또 서로가 너무 끈끈하고 그래서
서로 안부 묻고 어떻게 됐냐고 질문하고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막 얘기하면서 평화 인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게 평화 인사거든요. 공동체에 우리는 가까이 지내셔야 합니다. 친구가 되시고 가족이 되십시오. 그렇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친구가 없어서 친구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외로우니까 친구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일상 대화가 그냥 교제일까요? 네, 그건 시작 단계입니다. 이름은 알아야 대화를 시작하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 예배와 같은 급의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교류를 통해, 우리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새롭게 고민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어려움을 당한 일들은 무엇인지,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어떻게 소망하는지를 나누어 주세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복음을 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녹아내어 살아내고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2023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수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고, 바울을 본받은 디모데가 그랬고, 디모데와 함께한 그의 동지들이 그렇게 믿음이 흘러왔습니다. 잊지 마시죠.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동체 속에서 살아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 같이 우리 꿈터 성도님들께도 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이 생기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한 주간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